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성령에 힘입어서 가져오신 치유와 긍휼, 그리고 거룩과 생명인 복음은 이제 열방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열방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고, 그분 안에서의 구원과 동시에 최종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그가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눈과 귀와 입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바라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며 그분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논리를 반박하심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증명된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종말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권세를 증명하는 그 핵심이 바로 성령인데, 이들이 성령이 행하는 일을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은 성령 회방죄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그때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가 앞선 바알세불 논쟁과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경고와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전치사구가 있는데 당신에게로부터라는 전치사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보여주시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이 말이 이제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를 자신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보여봐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이냐?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표적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사물이 다른 것으로부터 두드러지는 구별되어지는 어떠한 표시 같은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집니다.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기적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 같은 것도 징조와 같은 것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죠. 당신이 다른 것을 보여봐라.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꼭 성경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 시대를 보면은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시로 그들이 침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과 가축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궁핍해지고 살기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표징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요청하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을 담은 그 소쿠리를 이 바위 위에 올리고 그 위에 국을 부어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로써 그 제단의 그 바위 위에 있는 이 제물을 모조리 태워버리심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미디안과의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기드온에게 두 번에 걸쳐서 증표를 보이시죠. 그래서 너가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찌됐든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드온의 사례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음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간음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정사를 하는 간통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될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것만 아니지만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앞선 내용들과 생각해 볼 때,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심을 알고 싶은 가운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라는 선입견 속에서 당신에게 나오는 능력을 내게 더 보여봐, 나를 설득해봐, 너는 증명해봐 라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문을 열고 있었다면 이미 이전까지 지금껏 행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이나 능력 있는 그분의 천국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앞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공격하였고,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로서 자신들을 한번 설득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구하는 표적,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결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무조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성장하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화려하고 어떠한 막 이렇게 웅장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효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먼저 그 학습에 대해서 배울 만한 흥미를 갖도록 이렇게 유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애니메이션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그 아이들을 재밌게 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많이 할애하고 실제로 배우는 단어는 나중에 뒤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게 돼도 이제는 그러한 교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대학생이 유치원생이나 보는 그러한 그림책으로 공부한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도 없는 것이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힘쓰는 사람에게 기적과 표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표가 결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기적이 보여지면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기적을 간증하는 자리는 사모하고 그런 집회를 찾아감을 통해서 그것을 노리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것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기적이 없는 곳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하거나 기적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러한 기적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너무 강팍하다.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더 은사가 필요하다.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되니까 나도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진정한 신앙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증언하느냐? 언제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니라.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할 때 말씀이 흥황함으로 세력이 더하였다. 말씀이 흥황함으로 더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기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적은 바로 그 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라라는 의도, 더 강한 것을 보여주고 나를 만족시켜 봐라라는 의도인 것이죠. 나를 만족시켜 봐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표적들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언제나 기적 자체가, 그 이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들에 대한 요청에 거절하시는 의미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나를 만족시켜봐라라고 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 유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39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면서 메시지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적을 말하고 바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그 베푸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 제국은 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또한 그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이 아수르가 굉장히 포악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지속적인 반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끄럽고 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이 지나서 무너지리라.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며 그 은혜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복음을 전하여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니느웨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수르는 아주 포악하고 잔혹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돼야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에 그는 피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탄 배를 삼킬 만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배 밑창에 숨어있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니느웨 해변에 토해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가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결국 요나는 억지로 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 이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이 표적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랑거리요 그분만을 전할 뿐이다라는, 세상에 보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답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음과 나약함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요 구원이요 기적이며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큰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기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에게 권능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언급하시는 것이죠.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 스스로 구원해봐 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해봐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행해봐라. 요구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 복음,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며 묵묵히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만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게 이루어진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 되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41절과 42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남방의 시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친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기쁨으로 말씀을 외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외쳤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였지만 그래도 그러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금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요나보다도 더 크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치유와 긍휼의 종말의 마지막 목자로, 다윗의 목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고 계신데 믿지 않느냐?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직접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그 영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기대대로 행하기를 바라며 요청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 대다수는 사실은 우리의 욕심에 기반한 기적이죠.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죠. 이 세대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더 큰 것, 내 희망대로, 내 욕망대로 만족할 만한 것을 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기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봐도 구원의 감격이 폭받쳐 오르는 깊은 영적인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모든 하늘의 축복과 권능을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 세상을 향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